사랑하는 말씀교회 성도님 여러분, 2020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생각해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와서 2020년 마지막 주일까지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2020년 마지막 주일, 오늘 이 함께 각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다. 각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올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또 우리 다 함께하는 또 기도의 정성을 받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 앞에 풀었습니다. 2020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인도하심이요, 주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은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과 허물과 잘못을 2020년 마지막 주일에 다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허물과 잘못을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금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 올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의 약함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뒷거리하여 강건케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진로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캐나다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주권이 막혀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만 매달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길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다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만 올리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여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약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옵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정민 사모님의 약한 부분을 혹 있다면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지선 형제의 손이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손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해주심으로 마음껏 움직여도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잘 움직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한 몸에 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2020년이 가기까지 새 힘을 입혀 주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향하여 날아 올라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건함을 우리 성도들에게 입혀 주옵소서.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에 약한 모든 성도들이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생의 겨울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연세 많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천국의 문을 열어주셔서 천국의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쓸쓸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뜨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연세 많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사방은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소망 가운데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2021년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영육간의 은혜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곳곳마다 절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역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밴쿠버 땅을, 이 캐나다를, 우리 대한민국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미국을, 전 세계를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 믿는 성도들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시고 그 땅들을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땅들로 변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0년에 창궐하여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이 뜨거움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섬기는 이 뜨거운 역사가 더 일어나도록 우리 말씀의 성도들을 주의 양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처소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를 올릴 때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정마다 처소마다 개인마다 내려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래서 걔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둔 굿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제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브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브레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바울에게 겨울이 왔을 때, 즉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겨울이 왔을 때라는 우리 귀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한 계절적으로 보면 가장 추운 겨울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더욱더 추운 겨울을 느끼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은 주일이 되면은 지금까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애찬을 함께 나누고 교제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식사하면서 우리가 찬양 예배 드리는 시간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에 함께 또 찬양하며 예배 드리던 시간들, 그리고는 우리가 그런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교제했던 따뜻했던 시간들을 추억으로 남겨두고 지금 현재 계절적으로 쓸쓸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에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애찬을 하며 그런 시간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찡해지고 또 그리움이 남는 시간들입니다. 이 코로나와 함께 밴쿠버의 겨울이 계절적으로 더욱더 우리를 외롭게 하고 또 겨울에는 비가 많으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상황이 힘들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더욱더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금이 내 인생에 있어서 겨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개인의 힘으로 이런 겨울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나에게 찾아온 겨울, 그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나의 능력 밖의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말인 것이지요. 오늘은 그런 방법에 대하여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이런 어려움, 추운 겨울과 같은 이런 시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달아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에 대한 두려움이나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순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에게 실제적인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바울의 진솔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바울, 그리고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그런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까지를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하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참말로 그리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서 속히 오라고
간절한 부탁을 넘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어서라고 되어 있어서 이 느낌이 잘 전달되지 않는데, 이 단어를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 do you best,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오라라는 말이죠. 바울은 디모데가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빨리 바울에게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보면 한 번 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빨리 디모데를 자기에게 오라고 바울이 보기를 원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바울에게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동안에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바울은 언제 사형이 집행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디모데가 지체해서 겨울이 되면은 로마로 오는 항로를 이용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복해서 어서 나에게 속히 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고 한 이유는 바울에게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로웠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서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아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0절은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한글 성경은 생략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왜 빨리 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 접속사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디모데가 빨리 와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바울 곁에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6명이 언급되어 있는데 바울에게는 누가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하며 혼자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처음으로 언급하는 사람이 이 데마라는 사람인데 그는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한 데마는 8절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무엇을 사랑하느냐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어려운 순간이 되어지면 그것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을 떠나서 다른 사역지로 갔을 것입니다. 데마와는 다른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의사인 누가만 혼자서 바울을 살피며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는 과거에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마가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마가는 회복이 되어서 다시 돌아왔고 지금은 바울이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위해서 떠나보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면서 정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어서 서둘러 와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울인데 그런데 그런 바울이 사람을 그리워하며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성경학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서도 사람들 속에 있었고 사람들을 의지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놓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서 힘과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추가로 말한 것은 하나는 겉옷이고 또 하나는 책입니다. 먼저 겉옷부터 살펴보면 지하 감옥에 있었던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은 추위였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더 추워지기 때문에 더 큰 추위의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지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겉옷이 뭐라고 저렇게 부탁할까 싶은데, 당시에 이 겉옷의 개념은 지금의 옷가 개념과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겉에 입는 이 옷과는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 소매가 없는 커다란 외투입니다. 머리만 쑥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온몸을 감싸는 이 망토와 같은 그런 두툼한 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겉옷은 가난한 자에게 한밤의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과 같았고, 그리고 저당으로 맡길 수 있는 만큼 재산으로서의 가치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이라고 언급을 하는데, 가죽 종이는 양피지입니다. 그런데 이 양피지는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만든 종이입니다. 바울은 여러 책들 중에서 특별히 양피지에 쓴 책들, 보다 더 중요한 책들을 가져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학자들 중에는 양피지로 된 이 책은 구약 성경이거나 또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나 또 이 신약 성경의 사본이었을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은 디모데는 분명히 가보아의 집에 둔 이 책이 무엇인지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필요를 알리며 그리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필요했던 것은 디모데가 가지고 와야 했던 것 세 가지인데요, 겉옷, 그리고 책, 그리고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마가를 데리고 오기를 원했고, 그리고 겉옷과 책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필요했고, 그리고 추위를 이겨낼 겉옷이 필요했고, 그리고 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필요했던 사람은 마가뿐만 아니라 아들과 같은 디모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바울은 계절상으로 겨울이 오기 전에 세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겉옷,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책, 그리고 그의 영혼을 따뜻하게 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겨울에도 적용한다면 따뜻한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 지하 감옥에서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감옥에서 나 이제 주님 모른다고 나와버렸을 것입니다. 바울이 분명 지하 감옥에서도 주님과의 끈끈한 교제, 뜨거운 교제,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과의 교제가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를 도왔던 사람들이 바울의 서신서들마다 여러 명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뛰어난 은사와 탁월한 능력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결코 자기 혼자서만은 일할 수 없는, 자기 혼자만 일하지 아니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섬길 때 결코 독불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일했고 함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힘들 때는 힘든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어려울 때는 어려운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구하고, 바울 사도는 도움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앞두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영적인 성숙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먼저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확실히 필요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뜨거움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 혼자 살고 싶다, 나 혼자 죽고 싶다,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나를 혼자 내버려 두라,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나는 주님과 함께하면 그렇게 살란다, 주님과만 함께하면 된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움도 요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을 때 그 극심한 어려움 중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도움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진정한 어려움을 내려놓고 우리가 중보 기도를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자신의 고민과 어려움을 내어놓고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추운 겨울과 같은 인생을 만났을 때 좀 더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첫 번째 말씀으로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4절과 15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신을 대적했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언급하면서 디모데에게 너도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나 사도행전에서나 알렉산더가 언급되기는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구리 세공업자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인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심히 대적하며 방해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대적을 만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울이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 주시리니, 바울이 자신이 대적에게 뭔가를 해서 갚아 주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의 대적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태도에서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음 변명할 때에 함께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고 말하는 이 시기에 대해서 몇몇 견해가 있는데, 가장 적절한 것은 로마에서 공식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있는 사전 심리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로마법을 보게 되면 이것을 프리마 악티오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재판을 할 때에 여러 사람들이 참석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사전 심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아무런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바울의 편에 서서 바울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 그를 변호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그때에 바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변명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침묵했고 바울을 모른 척 했지만
악한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원문에 보게 되면 17절은 그러나, 영어로는 but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라고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17절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고 바울 외에는 아무도 없을 때도 바울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곁에 주님이 계셨고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사자는 악한 사탄 마귀가 세상의 정사와 권세자들의 힘을 당시의 황제나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바울을 핍박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니엘이 사자의 입에서 보호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바울 자신도 보호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를 온전히 구원하실 것임을 믿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머지않아서 바울은 이 땅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악을 선으로 갚도록 하는 삶의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두 번째 방법을 오늘 우리가 적용을 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14절에서 그리고 17절에서 18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주께서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 대적자로 인한 힘겨운 시간들,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과 같은 버림을 받는 힘든 일들을 겪을 때, 그리고 계절적으로 추운 겨울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바울은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악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추위는 계속되는 것 같으십니까? 그럴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추운 겨울 속에서도 따뜻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떤 추위를 만난다 할지라도 따뜻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안전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이 바뀌지 않는 같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아닙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봄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봄은 올 것입니다. 주께서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에게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시는 추위가 우리를 괴롭힐 수 없는 온전한 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겨울의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따뜻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추운 겨울을 이기는 우리의 영원한 힘이고 큰 힘이 되고 유일한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추위를 이기는 비결은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십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완수하며 경주를 마친 후에 다음 주자인 디모데에게 바톤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대로 충성하고 신실하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도 추운 겨울과 같은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도 함께하는 동력자,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힘겨운 추운 이 겨울과 같은 때를 넘기고 그리고 따뜻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그의 곁에 하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니 디모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종들인 바울이 그리고 디모데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로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의 주님과 함께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따뜻함으로 채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짧은 기도와 축복의 말을 우리는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축복하며 자신의 편지를 22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추운 겨울의 계절을 보내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과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이유를 모릅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길을 잃지 않도록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후회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며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추운 겨울에, 인생의 겨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인생의 겨울을 아름답게 보내고 영원한 봄을 맞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에 비 내리는 밴쿠버의 겨울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셔서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신앙의 삶을 반드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인생의 겨울을 만났던 바울이 어떻게 인생의 겨울을
승리하며 보내었는지, 따뜻함을 누리었는지 진솔한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오직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을 따뜻하게 하는 또한 우리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오늘도 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이 인생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걸음과 인생의 삶에 넉넉함과 따뜻함만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 같이 310장 찬양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같이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인생의 겨울 앞에 인생의 겨울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 또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우리 모든 말씀교회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